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야곱의 어리석은 꾀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야곱의 거짓과 속임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벌거 벗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시간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아멘. 보엘세베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던 자리에서 약 1000km나 되는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하란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여행하고 싶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마음속에 자유자가 되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떠난 것입니다. 억지로 떠난 것입니다. 무서워서 떠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났던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내가 갖고 있었던 게 다 털렸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인생의 패배자구나.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구나. 이 모습을 11절을 보니까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먼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을 왕복하면서 걸어서 여러분 부산을 왕복해 보세요. 한 달이 걸리겠습니까? 한 두 달이 걸리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걷다가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잘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들판입니다. 그냥 이 돌들이 놓여져 있는 황야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등산하려고 가다가 돌 위에 앉거나 조금 피곤해서 돌베개 삼고 자는 것은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참 멋지고 그렇게도 쉼을 누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인데, 갈 곳이 없습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졌습니다. 요새 노숙자들도 그냥 노천에서 노숙을 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하늘에 천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천장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천장이었습니다. 이 새벽이 되면 이슬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추워집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 베개로 삼고 머리를 대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삶의 자리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야곱은 깊이 좌절했을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를 베개로 잠을 자면서 자기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다 이 꼴이 됐지? 내가 왜 인생 밑바닥을 쳤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의 절망, 탄식.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내 인생은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아마 그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겁니다. 형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엄마가 나만 왜 사랑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엄마가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모든 마음속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마음의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그 마음속의 의심도 그를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에서를 제치고 내가 제일 꼭대기에 서야 될 인간의 그 모든 꿈과 야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패배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도 어디에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빈 손, 빈 껍데기로 그가 섰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반절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을 지켜보셨구나. 야곱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야곱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아니하고 야곱이 스스로 깨닫게끔. 여러분, 신앙이 어느 누구도 사실 강제할 수가 없어요. 야, 예수 믿어라. 안 믿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말과 소를 우물가에 갖다가 놓고 먹어라 그래도 안 먹으면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뭐래서 진수성찬을 쌓아놓고도 이거 먹어라, 이거 영양가 있는 거다, 안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란 이 내 속에 깨닫기까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앙의 전승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게 내 신앙이 되기까지는 내 가슴이 다이나믹이 안 일어나요. 내 가슴에 뜨거움이 안 생겨요. 여기에서 보면 야곱이 경험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많이 들었어요.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게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듣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근데 뭐까지 지금 아직 안 오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전승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때 늘 이게 힘든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좋은데 너는 예수님 믿지 않냐? 우리 많은 부모들의 탄식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나는 이때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안 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아버지는 직분을 갖고 있고 엄마도 직분을 갖고 있는데 아들, 딸들이 지 마음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나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나 아버지 집에 안 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가지마, 안 줘. 그래도 나갈 거거든요. 이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요. 가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인생은 네가 경험해야 된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결단해야 된다. 네가 깨달아야 된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성한 것이 있는지,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가 스스로 경험해서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도 유예를 주세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이 인간을 축복하면 지 잘났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또 야단 났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또 축복을 해줘요. 그럼 또 지 잘났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들쭉날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야, 야곱아, 네가 정말 나를 아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받았단다. 이삭의 하나님, 네 아버지도 나를 그대로 받았단다. 너는 어떠냐? 그렇게 이렇게 가는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도망자가 됐을 때. 그 자리가 어디예요? 패배자가 됐을 때. 그 자리가 뭐예요? 돌베개를 이제는
내 인생 모든 것이 끝이고 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항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